오늘 함께 읽은 잠언 1장 말씀으로 본문으로 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 원하시나요? 아멘 나오시는군요. 당연하겠죠? 우린 누구나 지혜롭게 또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잠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실제적인 원리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바른 삶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시대가 많이 지나고 문화가 다르지만 여전히 잠언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삶의 원칙들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큰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이제 수요일부터 이 잠언 말씀 통독이 들어갔는데요. 하루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이 잠언서를 많이 읽게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한 가지 룰이 있었는데요. 아침밥을 먹기 전에 꼭 성경 말씀을 한 장 읽어야만 했습니다. 밥그릇이 있는 자리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밥 먹으러 가려면 말씀을 한 장 읽고 나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바로 잠언 말씀이었습니다. 잠언이 몇 장까지 있죠, 여러분 아시나요? 31장. 그래서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한 달에 한 번씩 읽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께서 이 잠언 말씀을 한 장씩 읽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마음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지혜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 잠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잠언이 시작되는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볼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다윗도 아시고 솔로몬도 잘 아시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모든 축복을 주셨던, 이런 많은 복을 받고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이 잠언, 지혜의 말씀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많은 잠언 3000개나 되는 잠언을 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또 유대교에서는 이 잠언이 솔로몬이 쓴 말씀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 잠언 말씀을 잘 살펴보다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이후에 이 지혜의 말들이 모여지고 편집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2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아멘.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긴 한데 히스기야 왕,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거다라고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누구냐?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쉽게 말해서 솔로몬부터 13번째 해당하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 후대에 다시 한번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서 모아지고 편집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서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 후반부 30장과 31장 보면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저자라는 그러한 기록들도 볼 수 있습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나와 있고요. 31장은 루무엘 왕의 어머니가 루무엘에게 훈기한 잠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꼭 이 잠언서가 솔로몬 혼자만의 잠언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쭉 구전되어 내려오던 지혜의 말씀들이 모아지고 편집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서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사실은 누가 썼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썼던 아니면 그 위에 다른 사람이 썼던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솔로몬 아니고 또 다른 누구든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모아지고 또 편집되어지고 지금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잠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누가 딱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손을 거쳐서 쓰여지고 모아지고 편집되어지고 또 번역되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잠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2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잠언을 쓴 목적이 무엇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더 바르게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이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잠언 말씀 통독하는데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사실 매일 아침에 읽던 말씀이니까 좀 뭐랄까요? 그런 게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새롭게 다시 잠언 말씀이 있는데 진짜 좋은 말씀, 주옥과 같은 말씀이구나. 정말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더 읽고 이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5절부터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6절 말씀도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니라. 아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읽고 학식이 더하고 지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지혜로운 삶 사는 우리 기니쇼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이 잠언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야훼를 경외하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야훼를 경외하다, 야훼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르아트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구약 성경 안에 총 30번 나온다고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30번 나오는데 그 중에 14번이 잠언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얼만큼 이 잠언서에서 차지하는 이 야훼 경외가 큰지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훼 경외,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뿐만 아니고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보면 볼수록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제서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2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인정.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바로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근본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면 뭔가 인간적으로 내가 머리를 쓰고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해내고 뭔가 꾀를 내고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혜와 방법을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과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걸 교만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과 너무나도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혜와 명철은 너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법 지혜롭고 우리가 제법 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고 불완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경험했던 건데요. 제가 처음 부대 배치를 받은 것은 해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해남 아시나요? 해남 가보신 분 혹시? 김경택 씨님 고향이 해남 가까운 데로 알고 있죠? 맞지 않나요? 해남? 전라도, 예, 전라도 해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부산의 반대쪽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부산이 오른쪽이면 그 반대쪽 서쪽 끝에. 그래서 국토 최남단,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 바로 이 해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소대장을 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군 생활을 재밌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단에서 호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소위였나 중위였나 소위였던 것 같아요. 강세용 소위는 사단으로, 중위였나 중위는 사단으로 빨리 올라오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사단본부가 있는 광주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갔더니면 아버지랑 그 부사단장님이 함께 계셨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알아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부사단장님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 나오는 게 저한테 원하면 이 사단본부가 있는 광주로 해남 바닷가 끝이 아니라 광주로 와서 근무하게 해줬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놀라운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해남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부대 대대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길 원하냐? 광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 남을 거냐? 저보고 선택하라는. 그런 일이 있을 거란 상상도 못 했는데 제 삶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잠깐만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해서 부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옮기게 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처음에 약속했던 거는 이 광주 부대가 그 광주 시내에 있는 부대로 가서 뭐 여러 가지를 더 좋은 환경을 살 수 있겠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광주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저는 다시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새삼 알게 됐습니다. 또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사람이 참 모르는 게 많구나.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그렇지 않는 것들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건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교훈들도 잘 듣고 잘 받아들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많이 변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는 교훈, 이야기들을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듣고 배울 때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우리의 목에 금 목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찬이가
고집이 생겨서 여러 가지 2살에서 3살 넘어가니까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다 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듣고 나에게 정말 좋은 거라 생각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악한 길로 꿰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위한 바른 교훈들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를 악한 길로 꿰는 악한 자의 꿰매에 빠지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한 자의 꿰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10절부터 19절까지 사이에 악한 자가 우리를 꿰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이와 같다. 우리를 꿰는 악한 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길입니다. 탐욕의 길, 욕심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잃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어지는 말씀 20절부터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멀지 않고 또 우리에게 지혜의 말을 계속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에서, 성 안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지혜가 외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악한 자의 꾀임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깨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악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는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읽고 예배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이 악한 자의 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3시간씩 기도하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요, 요즘에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이 말이 진짜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뭔가 특별한 것,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공격에 유혹에 속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악한 꾀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지혜로운 삶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안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들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 또 이웃들 또는 우리의 자녀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이야기들을 잘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악한 자의 꿰매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을 잃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지혜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는 좋은 이야기들, 교훈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길 원합니다. 교만하여서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들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이야기들을 잘 받아들여서 더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악한 자의 꿰매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혜로운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준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지혜로운 삶 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